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영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지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났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통제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크고도 근본적인 환상입니다. 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주체만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부르거나 신 혹은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만이 존재하며 오직 그것만이 모든 행위의 진정한 주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독립적인 개체로 여기고 나라는 자아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믿는 그 착각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을 몸, 마음, 유기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각자 고유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뇌구조나 신체적 특징을 선택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 당신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며 부모, 사회, 학교, 종교 등으로부터 끊임없는 조건화 과정을 겪습니다. 이 두 가지, 즉 당신이 결코 선택하지 않은 타고난 유전자와 당신이 결코 통제할 수 없었던 후천적인 조건화가 결합하여 지금의 당신이라는 특정한 몸, 마음, 유기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완벽하게 프로그래밍이 된 상태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당신이 내리는 결정, 당신이 느끼는 감정, 당신이 떠올리는 생각들은 당신이 독립적으로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유기체에 내재된 이 프로그래밍에 따라 뇌가 반응한 결과일 뿐입니다. 즉, 입력된 값이 있으니 출력된 값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행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각과 행위는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당신이라는 특정한 유기체의 프로그래밍을 거쳐서 세상에 발현된 것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단순하지만 명료한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두 가지 무거운 짐이 당신의 어깨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바로 죄책감과 자만심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어떤 끔찍한 실수나 실패에 대해 밤잠을 설치며 후회하고 스스로를 자책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라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그 순간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점, 그 상황에서 당신의 유전자와 조건화의 결합 상태로는 오직 그 행동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당신이라는 기구를 통해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거나 선행을 베풀었을 때 우쭐해하며 자만심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저 근원이 당신이라는 유기체를 통해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해낸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자만심은 죄책감과 마찬가지로 자아라는 환상, 즉 내가 했다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이 행위자 의식이 사라지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원수조차도 스스로의 의지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 특정한 유전자와 조건화에 의해 움직이는 또 다른 몸, 마음, 유기체일 뿐이며 그를 통해 일어난 행동 역시 근원의 뜻이었습니다. 우주의 각본 속에서 당신에게 특정한 경험을 주기 위해 그 유기체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타인에 대한 분노, 원한, 복수심, 질투심 같은 감정들은 더 이상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됩니다. 아무도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살인자나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는 사회의 법칙대로 굴러가야 합니다. 범죄 유기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면 사회 유기체들이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는 건 역시 똑같은 우주의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범죄자를 악당이라고 개인적으로 증오하는 마음 없이 그저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라메시,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야 합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침대에 계속 누워 있기로 결정했다면 그것 역시 근원이 당신의 뇌를 통해 내린 결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프로그래밍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한다면 당신은 결코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진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의 일상적인 삶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상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과거에는 삶의 매 순간마다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며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통제하려는 생각하는 마음이 당신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오직 현재 상황에 필요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일하는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일하는 마음은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계산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 아주 훌륭하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 일하는 마음은 오직 현재에 머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마음은 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을 헤매며 당신을 괴롭히는 자아의 환상입니다. 행위자 의식이 사라진 자리에 바로 이 생각하는 마음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더 이상 내가 억지로 굴려가야 하는 무거운 수레바퀴가 아니라 근원의 손에 의해 연주되는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됩니다. 당신은 그 교향곡을 연주하는 악기이면서 동시에 그 음악을 감상하는 관객이 됩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겠지만 그 감정들은 마음이라는 호수 표면에 잠시 일어나는 파도일 뿐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 자리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결코 깰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수용이자 진정한 항복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아버지의 뜻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등 뒤에서 후광이 비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적과 같은 것으로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깨달음은 전혀 그런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완벽한 이해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주의 의지가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두뇌 속 깊은 것까지 철저하게 수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이해가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성공에 취하지 않고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 평온함 속에서 삶이라는 영화가 스크린 위에 상영되는 것을 그저 흥미롭게 바라보는 진정한 주시자, 온전한 참나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애쓰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이루려고, 통제하려고, 영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자아의 발버둥을 멈추십시오. 멈춘다는 것조차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 깊은 짐을 내려놓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오로지 근원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평화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가닥의 통제권마저도 완전히 근원의 발치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유일한 이유는 신이 해야 할 일을 인간이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주의 무한한 지성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모든 것은 완벽하고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오직 일어날 일만이 일어날 뿐입니다.